거절의 아이콘 세 번째, 광야, 거절당한 사람들이 사는 곳.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경은 광야, 윌더네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은 광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막은 아니지만은 불모지나 메마른 땅을 말하는데 뜨거운 모래와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돌도 물도 나무도 별로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사진에 그래도 뭐 풀 같은 게 좀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리고 그 다음 사진하고는 상당히 비슷하죠. 두 번째 사진은 지구에 있는 사막이고 세 번째 사진은 요번에 화성 퍼시에베런스가 착륙하는 화성입니다. 그래서 사막, 지구에 있는 사막하고 화성에 있는 사막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광야에 가본 적 있으세요? 서부에 가면은 네, 거진 사막 같지만은 가끔가다 지난해 갔을 거야. 아리조나. 네, 아리조나 같은데 풀도 있고 사람도 살아요. 네, 사막은 못 살죠. 그리고 살아본 적은 있으세요? 네, 살아본 적은 없죠. 근데 광야는 꼭 장소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는 환경이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광야를 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사막이 광야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를 우리의 인생 같은 곳이라고 정의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단지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에요. 광야 그러면 아까 뭐 배고픔, 어려움이죠. 광야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뜻인데 주님을 오래 따른 사람들은 광야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 네, 그래서 그다음 고난과 고독의 장소는 광야는 은혜의 자리, 또 참된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곳,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곳인데 제가 며칠 전에 백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 목사는 광야는 나에게 뗄 수 없는 운명 같은 곳이라고 그래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운명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예요. 미드바는 다바, 말하다는 뜻을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하다예요. 원래 그 뜻이. 세상적으로는 인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고 또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또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초원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서 못 들어요. 근데 광야에 가면 듣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평소에는. 꼭 돼지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거절당해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지나온 인생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반성도 하고 또 그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참 특이한 곳이에요. 그동안 나를 편하게 이끌어 주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신을 새삼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돈이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금이 필요할까요? 권력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그동안 내가 쫓던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
것들만 쫓고 있었어요. 그거 그냥 집착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섭리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하는 짓이 아주 해괴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배우는 훈련소 같은데 크리스천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훈련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십니다. 그래서 훈련소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환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고 조롱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훈련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걸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모르고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시각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 상태가 어떤지 드러내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겪어본 사람은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아,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참 모습이 이 광야에서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다가 자신을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치고 한 집단을 망치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망친 사람이 참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생각납니다. 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건강한 그 자아라 그러죠. 네,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정직함으로 채워져 있는데, 참 이 광야는 우리가 그동안 참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인생을 한적한 광야에서는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죠. 혹은 더 잘 알게 되죠. 또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습니다. 자, 광야는 아까 얘기했죠. 메마르고 외로운 곳. 광야에서 사람들은 그냥 부르짖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곳에 나를 버려둘 수 있는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훈련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예요. 자, 우리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시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하다. 자,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갈 곳은 필연적으로 광야 훈련소입니다. 그 이집트를 벗어나면은 그 일대는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보다는 광야입니다. 갈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참 어려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아주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특수한 훈련을 시키시고 아주 특수한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 광야 기간도 상당히 오래 주시고. 자, 이거를 제대로 겪지 못한 분들이 목사가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두어 그 양떼에게 먹이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벨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더라. 이집트에서 거절당한 모세가 들어가게 된 것이 그 광야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광야?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뭐가 제일 먼저 준비된 것? 와이프하고 두 아들. 참, 왜 하필 와이프고 왜 두 아들입니까? 훈련소에 보내려면 남자 혼자 가서 그냥 우리에게는 뺑뺑이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부터 딱 주세요. 소망. 남자가 정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정착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아들 둘 낳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정착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남자에게 가정을 돌보는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명성을 날리던 모세는 이제 사막의 한 처녀와 결혼하고 두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 이게 모세는 이제부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장인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어서 40년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우리 질문입니다. 기다림. 네, 기다림도 들어갑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네. 겸손, 신약성경에 45번 언급된 단어예요.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이 신앙에서 제일 가는 덕목이 뭐냐고 내가 묻는다면은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 시프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치는 목자로 처갓집에 정착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양은 자기 소유도 아니고 장인 거예요. 네. 자, 모세는 30세에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디오피아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또 그 적국들의 그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바지 양치기. 광야의 한 여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 평범한 양치기. 이제는 잊혀진 채 이름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격증, 약사, 회계사,
석사, 박사 학위 다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 있죠. 이집트 왕자가 뭘 했겠습니까? 천한 일들, 하잘 것 없는 일들, 그 험한 일들, 매일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찮은 일을 받아들이는 삶이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생활의 불편함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미디안 광야 이름입니다. 편안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이에요. 살기도 어렵고 낮에는 가혹할 정도로 뜨겁고 이 사막은 겨울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자, 이 광야에서 사람을 가장 못 견디게 하는 게 무엇일까? 물론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얘기는 밤에 잠깐 지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낮에는 야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뭐가 또? 거친 음식이에요.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거기. 그 편안이나 이 안락감과는 거리가 먼 것을 배우는 이게 바로 광야의 훈련소 교과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취미, 식습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 이게 욥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 영혼에 가득 찬 찌꺼기 불태워버리고 순수한 금, 정금, 퓨어 골드입니다. 이게 남게 하는 것으로 따가운 모래바람에 찌꺼기들은 녹슬고 부식되어 버리고 이 정금만 남아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남을 섬기게 되고 더 정직해져요. 뭐 거짓말할 게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적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둘째는 아까 얘기했던 인내심이에요. 이집트에서 난리던 왕자가 모든 것이 불편한 사막에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배우는 게 무엇일까요? 죽겠어요. 근데 도망가려도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이죠. 자동으로 배우죠. 오래 참음이죠. 무척 오래 참음입니다. 40년.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으면 우리 옛날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내, 이 오래 참으면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이 참아야 할 때가 어떻게 배울까요? 그냥 참으면 돼요. 분노하기 전에 뭐 하루를 넘기지 말 어떻게 하루를 안 넘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주는 보상? 네.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다 어떻게 참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사를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왕이 뭐라고 그러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참아야죠.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하고 부딪혔을 때, 또 나보다 훨씬 강한 힘과 부딪혔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참 배우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 우리가 무슨 뭐 품위가 무슨 뭐 인격이 좋다고 인내 배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오니까 후러싱에 살았는데 한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뭐 이태리 애들이 하는 가구점인데 이 가게에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점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빨리빨리요. 이 가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가게의 특징은
한국 사람들의 성미가 급한 걸 만족시키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same day 서비스요. 세상에 미국에 same day, 퍼니처 same day 딜리버리가 어딨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는 정말 same day에서. 그러니까 한국 주재원들이고 뭐고 다 가서 그 집 가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오후에 딜리버리해요, 정말. 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면서 필히 배우고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살면서 필히 배우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줄서기. 그 다음에 또 기다리기. 미국에서 줄서기 기다리기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이거는. 이게 인내심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저는 미국 와서 인내심 많이 늘었습니다. 자,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이 사막으로 도망가서 두 아들을 키우며 양떼를 돌보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사실 모세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시간 낭비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40년. 네. 모세가 사막에서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인내심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인내를 하게 만드십니다. 양이 아주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아주 더럽고 냄새나긴 또 이럴 데 없어요. 이런 양을 돌보는 것이 마치 말을 듣지 않기로라면 둘째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목이 곧다는 히브리 백성.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이 인내심을 배우지 않았으면, 양을 치지 않았으면 절대 40년을 히브리 사람들을 사막에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내심이 가끔씩 폭발하는 거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돌을 그냥 집어 던집니까? 금을 갈아서 마시게 합니까? 자, 모세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붙잡힌 것일까요? 하나님한테. 모세가 도망가려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와이프하고 두 아들인데 어딜 도망가지가. 그리고 도망가도 사막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다 사막인데. 한 가정으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까지 더해지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꼼짝할 데가 없어요. 모세가 사막을 빠져나오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훈련소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훈련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빨리 알아서 기는 겁니다. 네. 감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그 교과 과정은 반드시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 달구고 또 달구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조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두 손 완전히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항복선이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얼마나 승리가 급했고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혼자 힘으로 히브리 노예를 구출하여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했다는 모세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꼼짝 못하게 잡힐 때까지입니다. 모세가 처자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게르솜은 여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한탄이죠. 얼마나 절실하게 나그네 생활이 마음에 닿았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집트를 주름 잡던 내가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냥 그러고 that's it.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왜 기다리게만 하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1, 2년이고 10년이지. 여러분, 제 경우 보니까 10년 되니까 이제 절망합니다. 네. 그러다가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흘러서 나이 80세?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이 열정은 이제 없어요. 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접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네가 있니? 내가 착각했지.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20년 지나고 다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 콜링이 그때 오더라고요. 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연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광야를 훈련소에 비유한다면은 언제 졸업할지 모르는 것. 이게 광야 훈련소고, 이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던 모세예요.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양치기. 이거 시간 낭비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양은 그 앞에 가는 양의 꽁무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잊어먹는 게 양이 됩니다. 그리고 양한테는 발톱도 없고 이빨도 뭐 송곳니 같은 것도 없고 초식동물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어뜯을 이빨도 없어요. 찾아보다도 못해. 이게 자체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한테는 목적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양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하찮은 일이 우리한테 돌아올 때, 왜 하필 나야? 그러죠. 왜 하필 나야? 그냥 누군가 해야 돼요. 광야에서 양 같은 이스라엘을 40년 헤매는데 이 목자가 없으면 양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을 아주 잘하는 목자가, 숙련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배우는데 40년 걸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훈련 기간이 길기로는 단연 타인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인생 황금기의 광야에서 양과 뒹굴면서 40년, 40부터 인생 황금기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넓이도 우리에게 할당된 광야의 넓이도 정하시고 길이까지도 정해서 모세한테는 40년이라는 길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훈련을 완벽하게 끝을 내시는데 수많은 히브리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완수되어야 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광야에서 퇴장할 무렵에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퇴장할 무렵 40년이 지날 때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진을 벗어라. 참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 훈련소로 입소시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양을 치게 함으로 지도자로서 양 같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을 미리 훈련하기 위함이면은 모세는 광야의 선벌대로 나가서
그 광야의 지형 지물을 익히고 물을 발견하는 법도 배우고 이동하는 법도 배우고 주위와 터널을 이기는 법도 배우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훈련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쓰임받은 인물 중에서 이 광야 훈련소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광야 훈련소의 훈련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모세는 40년, 요셉은 14년입니다. 16세에 노예로 끌려가서 30에 총리가 됐어요. 바울은 한 10년. 다윗도 한 10년, 10여 년. 그래서 이 부르심의 필요와 각개인의 성취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시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F 확정 맞으면 재수강합니다. 중퇴도 없어요. 대학도 안 시켜요. 그냥 유급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광야를 빠져나오기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모세는 왜 40년이라는 훈련소 창립일에 신기록을 수립했을까요? 모세의 부르심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한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까닭입니다. 그 훈련 과정이 왕자에서 양치기로 떨어져서 매일 하는 일이 그 양들과 그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양들과 씨름하는 일인데, 자, 이 하찮은 일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배우는 것이 빛도 없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같아요. 근데 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은 자제하세요. 하나님이 높일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안 높여주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광야 기간을 짧게 나오는 지름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이런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 인생에서 가장 어렵던 밤, 캄캄한 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외치십니다. 목마르다. 광야는 목마른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광야의 뜨거움과 외로움과 목마름과 그 무명의 초라함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완성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미국이라는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미국에 왜 있겠습니까? 이 미국은 광야 같지만은 풍요한 나라죠. 풍요한 나라지만은 우리 이민자한테는 목마른 광야예요. 참 어렵고 외로운 삶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오신 분들 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20%도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75%를 했는데 한국 동포들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뭐 하나님을 외로워서 나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처음에 외로워서 오죠. 근데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하란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국에서 뽑아서 우리 고향을 떠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 미국으로 하나님이 이주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교회 안 나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그 뜨거움과 그 광야의 외로움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광야에서 우리의 초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크신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